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향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뽑으라 그러면 옛사람과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옛사람과 새 사람의 변화의 모습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그 행위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무엇에 근거하여 무엇에 포커스를 두고 얘기하는 걸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 행위의 변화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행위의 변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이것을 나열하고 이것은 뭐 이해할 만해 라는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1절로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3절과 연결해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우리가 이미 지난 수차례에 걸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계신 삶,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 그리스도가 이끄는 삶 속에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당한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내가 살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을 통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1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삶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찾는 삶, 무엇을 따르는 삶을 찾냐면 위의 것을 찾는 삶, 위의 것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계속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위의 것과 땅의 것의 이 차이를 상반됨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면서 1절 후반절에 무엇을 얘기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있어요. 즉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심을 입은 그 삶을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내용이 되고 목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우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또 어떤 말씀으로 너무나 잘 알게 됩니까? 바로 아래에 적혀있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즉 불러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안에서 사는 삶, 그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생명과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삶, 그 생명을 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고,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건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은 우리의 타락 앞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가장 명확한 특징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타락했을 때 뭐라고 진단하시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 그랬어요.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그 기준이었어요. 그 질서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싫어요. 내 기준대로 생각할 거예요. 내 기준 따를 거예요. 각자가 자기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규칙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힘써 거절하고 내 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삽니다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은 바로 나의 의를 열심히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면서. 그것이 바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미 이것이 성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완전하게 그것을 드러내놓고 그 안에서 이것이 온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미 약속받았고 성취되었다는 선언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already 아니야.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긴장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미 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였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조금 후에 적용하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신 것처럼 이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였어요. 자,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5절에서 9절을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왜 이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계속 고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 소견을 따르는 거예요. 내 의를 위해서 사는 거였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부정하냐면 하나님을 부정하게 돼요.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까지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하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거 잘 보십시오. 음란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영속성,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가장 복된 의미를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 그랬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우리의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쓰는 거예요. 축복을 죄악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부정한다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모든 것을 우리가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사욕이 있어요. 내 욕심이 있어요. 내 뜻이 있어요. 내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류의, 우리 인생의, 우리 모든 피조물의 본질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세히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삶을 보시고 온 우주적인 역사를 보면은 무엇인가 공급함을 받아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본질적인 거, 아주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성해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물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지 못해요. 공기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공급받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서의 몸을 가지고 있고 온 세계가 그런 시스템 안에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잖아요. 균형을 맞추고 있잖아요. 즉 무엇인가 공급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인생 자체의 모습에서 드러나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갓난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요? 부모의 공급하심이 있으니까 살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부정하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부정하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공급하신 이의 공급의 선을 우리가 잘라버리면은 이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인데 무엇을 통해서 공급받게 돼요? 옆에 것을 뺏어야 돼요. 옆에 것을 뺏어야 돼요. 옆에 것을 뺏지 않으면 내가 공급받는 것이 끊어져요. 그래서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정욕, 탐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인 이유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내가 욕심으로 나를 채울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섬기는 건 우상숭배예요. 이거는 우상숭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죄악이에요. 모든 죄악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데 특히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아다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래서 6절 보십시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즉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가 심판받는 길로 더 힘써 달려가는 거예요. 오히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꾸준히 일어나고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32절 우리가 자주 인용하지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이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부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더 풍족한 삶을 살아요. 은혜로 오히려 성장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뺏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모습이에요. 7절 보시죠.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계속 죄를 반복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무엇인지 더 풍성하게 느끼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옛사람의 모습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이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데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확보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미련한 삶, 잔혹한 삶, 누구를 밟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 왜 이것을 따라가냐고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는 탐욕으로 살았어요. 뺏으려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타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안에서 우리는 뭐 하게 돼요? 복음의 일꾼이 돼요. 공급하는 사람이 돼요. 축복의 통로가 돼요. 은혜의 통로가 돼요. 섬김의 통로가 돼요. 감사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돼요. 그러니 더 이상 무엇이 필요 없게 돼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즉 서로 거짓말하는 이 모든 것이 필요 없게 돼요. 오히려 이것을 하는 것은 너무나 미련한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왜 분함으로, 노여움으로, 악의로, 비방으로, 거짓말로 사람들을 대해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지 못하는 삶이에요.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내 밭에서 추수하면 되는데 남의 창고를 털 이유가 왜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히 거두고 100배 걷고 충만하게 걷어서 나눠주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비어있는 곳을 채워주러 가는 사람이에요. 굶주린 자들을 구하러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특히 지식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특히 지식을 강조하고 11절에 무엇이 나와요? 차별이 없다는 게 나와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든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우리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우리가 너무 기쁘고 즐겁게 그 길을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원래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입었던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아는 지혜. 이것을 가지고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나 완벽하게 이해해서 각 동물의 이름을 지으니까 하나님이 그 동물의 이름을 그대로 두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의 새롭게 함을 이제 우리가 회복됐다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예전처럼 탐욕의 대상으로 대하지 않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갈 때 분냄과 노여움과 악의과 비방과 거짓말로 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로
오직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는 만유의 조성자이시며 창조자이시며 모든 것을 유지시키는 분이고 오직 우리는 다 그를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성취시키신다는 겁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찬양이 나를 통해서 헬라인에게도 유다인에게도 할레파에게도 무할레파에게도 야만인에게도 스구디아인에게도 종에게도 자연들에게도 모두 선포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나음을 입은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항상 관계적인 것으로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성취하는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방향, 방법, 내용은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시인하게 하시는 이 은혜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전하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내 의를 증명하거나 내 의를 자랑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새 사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관계적인 면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생명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어느 상태에서 딱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가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누구 안에서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구분질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즉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그 공급하심과 그의 사명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것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함과 탐심과 우상숭배예요.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막 거부하는 삶은, 거기서 도망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분냉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과 서로 거짓말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고요. 그리스도의 입술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그들의 거 뺏으려고, 그들을 죽이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인정과 순종 안에서 이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뺏어야 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무너뜨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형상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즉 윤리적인 면에서 멈춰 계시면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향해 나아가서 차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란 겁니다. 자, 본문의 중심 타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그의 섭리 가운데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셔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어요. 앞서 나눈 말씀입니다. 이 역사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인간이 생리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종교적인 의식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예요. 미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약속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인간의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깊고 오묘한 비밀의 은총을 알게 되고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을 알게 될 때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너희가 이 구원의 놀라운 섭리와 특권을 누리고 죽었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위의 것을 찾으라고 명령하시면 예수를 믿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예수와 접근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갈 때, 이 사람들이 이끌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먼저 말씀을 받고 이 은혜를 받고 이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죄악에 대해서 죽고 다시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아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고 부활의 기쁨이 확실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5절을 보시죠. 만일 우리가 그와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 되게 하신 이 모습의 역사, 하나 화목하게 하신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제 이 직분을 주고 이 복음의 말씀을 맡기시면서 하신 말씀이란 거예요.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첫 번째,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주를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리심을 받았다면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 가운데 있는 자로서 마땅히 높은 차원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으로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땅의 것보다 위에 계신 주님을 찾는 삶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혀 성도의 바른 삶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가 이 땅에서 살면서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리심을 받았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벗어버릴 죄악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먼저 자신 안에 있는 낡은 성품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요 이웃과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죄악으로 분과 악의와 비방과 입의 부끄러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공급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타난 거고, 이웃과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죄악들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바울은 낡은 옷을 벗어버리듯이 이러한 옛사람의 낡은 행실을 과감히 벗어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옛사람의 벗은 행실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이것이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했을 때 이것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 잃어버린 창조주의 형상에 회복하여 지식과 행동에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자신에게 잃어버렸던 창조주의 형상을 되찾게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으로 나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심과 은혜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새롭게
터득해 나가야 됩니다. 즉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명확하게 보게 돼요. 그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팔복에서 나타났던 축복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생활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자녀라 라는 이 명칭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종족, 신분, 성별의 차이가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 그의 백성. 이거 외에는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불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는 참으로 기쁘고도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친 귀한 말씀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타인에 대할 때 지켜야 할 말의 세 가지 규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말이 친절해야 돼요. 분함과 노여움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그의 말이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순전해야 돼요.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됐다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그 말씀을 하고 아버지께서 하라 한 그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것은 누구의 뜻과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거예요. 땅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내 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면서 내 의를 찾는 거예요.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일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 사람을 입은 사람에게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이게 31절로 잘못 프린트 됐는데 36절 우리가 앞서 나눈 그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세세 있을저다. 즉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존재의 의미나 존재의 내용이나 존재의 방향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하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본문 적용입니다. 세 사람이 입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나눴던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고린도서 5장 16절에서 21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 안다는 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나에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교회가 줄 수 있는 거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육체를 따라서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근데 이제 그것은 옛 모습이 됐어요. 이것이 본질이 아니었구나. 내 문제는 이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저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이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의 역사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비로소 알게 돼서는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변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이것이 우리 존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었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고 선포하지도 못하는 그런 무능력하고 미련하고 완전한 타락된 상태에 있었지만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 제사로 제물로 제사장으로 드려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되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삶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에게 권면하시는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들을 얘기해, 그들을 대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주하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간청하면서 그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가 추구하는 하늘의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무엇이 우선될 수는 없고 이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의의 역사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의 게시판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하심을 입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의 충만함을 누리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바로 전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바로 감당하게 하소서, 주신 영혼들을 하나님께 바르게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